본문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하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임마누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오늘을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회복을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의 동행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죽어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적인 죽음입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먼저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북왕국은 10지파입니다. 17대 호세 왕을 최후로 BC 예수님 오시기 전 721년에 아수르에 패망합니다. 그리고 남왕국은 2지파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인데 그 마지막 왕 20대 왕 시드기야의 치세의 중반기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2차 포로를 경험했습니다. 유다 왕국의 멸망이 5년 후로 임박해 있었습니다. 북왕국에 이미 130년 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남왕국은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곧 숨을 거두려 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민족의 정치적인 생명은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죽음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 죽음을 초래하게 한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가 다 같이 언약의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침륜했습니다. 재산이나 권세가 없어지고 보잘것이 없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죽음은 그 민족의 내적, 정신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덕적 죽음, 또 사회 정의의 죽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죽음의 일적인 표현으로 정치적 죽음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한 민족이 종교적, 내적으로 죽고 정치적, 일적으로 죽으면서 그 민족은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회복의 방법과 목적입니다. 회복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라고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서 말라버린 뼈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인간의 지식은 거부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국가적, 민족적 소생은 절망적이었다고 1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 새로운 희망을 창조해 내십니다. 사람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마태복음 29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 성령이 그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처럼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성령으로 생명을 넣어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언제 어리석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작업은 지금도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서 또 모든 국가와 민족들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회복의 목적은 민족의 통일과 민족의 부활입니다. 이에 내가 명을 쫓아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뼈와 저 뼈가 서로 연락했다는 것은 죽은 뼈들의 통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포로가 된 북왕국의 백성들과 바벨론의 포로가 된 남왕국의 백성들은 포로가 됨으로써 거기서 민족의 통합을 가져왔습니다. 포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일단은 바로 이 분열된 민족의 통합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 제국에게 패망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포로 기간 중에 통합된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회복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긍지와 활력, 생기를 되찾게 됩니다. 회복의 궁극적인 섭리는 메시아의 도래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통치권은 남북왕국이
남북 한국이 다 함께 그 통치 권력의 남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박탈당하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하신 메시아의 민족으로서 사명은 수행되어야 하므로 또 민족의 회복과 부활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은 포로 기간 동안의 통합, 부활되어서 고국 유다로 돌아오고 그 후에 400년간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그들은 드디어 메시아를 탄생시킵니다. 여기에 민족 부활의 궁극적인 섭리가 있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회복하셨음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또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셨음을 믿고 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예수님 지상 명령으로 너희는 가라 하셨습니다. 실제로 주님의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해 복음을 들고 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성도의 의무요 또 책임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 자, 교회도 중요하지만 전도하기 위해서 흩어지는 교회가 또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리 함과 같도다 라고 로마서 10장 14, 15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의 중요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의 지상 명령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18절에 명하십니다. 결코 복음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집단이나 특정 민족만 의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적입니다. 우주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명령입니다. 복음의 대상은 먼저 유대인에게 제한이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장은 허물어졌습니다. 모든 족속은 제한 없이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모든 족속은 아직 믿지 않는 이방 민족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로 삼는다는 말씀은 가르치고 훈련시킨다는 뜻으로서 개인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조직될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즉 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는 성부 하나님을 또 창조자와 섭리자로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유일한 중보자와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그의 1호자로 고백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의 지상 명령으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3년간 들은 교훈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마지막까지 전하는데 교회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대로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말씀을 실행에 옮기도록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전하는 자의 사상이나 가르치는 자의 사상이 아닌 주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세상 끝날까지 중단 없는 영적인 임재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은 항상 우리와 함께 현재적으로 같이 계심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이미 그의 탄생 시에도 있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5절 말씀하십니다. 그는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 영원토록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이야말로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의 의식이면서 확인이면서 축복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조건적인 에로스의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이라 함은 상대방의 조건을 고려치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재산의 유무와 다소 애모, 적벌이나 학벌 등은 하등의 구여 요건이어 될 수가 없음을 뜻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되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 은혜를 변치 않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의 자녀인 까닭입니다. 이것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치 아니하셨다며 인생은 영원히 사랑과 믿음이 없는 나그네 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제한다면 사람들은 극단적인 이기주의 속에서 자멸의 길로 갈 것임을 자명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11절에 보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고 언약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그것도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과 평강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과 평강의 은혜를 깨닫고 더불어 진리의 삶을 실천하는 자에게는 세상에서 기쁨과 온전케 됨과 이로와 성도끼리의 화해와 일치 그리고 평안함이 깃들게 된다고 1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로 구속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사 제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사도행전 5장 30절에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달리신 것은 나무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 십자가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단지 당시의 가장 혹독한 사형기구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 즉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를 던져줍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죄에 빠진 인류를 향한 구속하심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원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흠없는 양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는 친히 우리의 죄값이 되셔서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드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자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 은혜는 단지 이스라엘의 민족에게만 구간되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들과 동일하게 이방인들도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알아야 된다고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 간에 교통케 하시는 성령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삼위일체의 교리를 부정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성경에 없는 교리라고 말합니다. 단지 성령은 하나님의 운동력이고 그 미치시는 힘의 영향력이라고 오해합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삼위일체의 교리를 믿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의 말처럼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지만 이를 증거하는 내용의 구절들은 성경에서 명백히 나타납니다. 본문도 그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이처럼 삼위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인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로마서 8장 26절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한편 예수님께서 부활체로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께서는 성도들 위에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임재하셨을 때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1절 22절입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서나 되었더라. 아멘. 이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즉 성령은 말씀의 증거의 역사를 도우십니다. 성도 간에는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화해하고 일치하여서 믿음 안에서 기쁨의 교제를 나누도록 그 역사와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에게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 중에 그 어느 하나도 경홀히 여길 것이 없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과 평강임을 믿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4절,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란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임마누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회복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을 고난 가운데 건지시고 마침내 회복시키셨던 임마누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무너진 자리를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실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지상명령을 주신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나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의지하면서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담대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완벽한 연합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평안과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고 오직 주님의 가신 길에 의의 길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4절,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회복을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의 동행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죽어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적인 죽음입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먼저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북왕국은 10지파입니다. 17대 호세 왕을 최후로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721년에 아수르에 패망합니다. 그리고 남왕국은 2지파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인데 그 마지막 왕 20대 왕 시드기야의 치세의 중반기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2차 포로를 경험했습니다. 유다 왕국의 멸망이 5년 후로 임박해 있었습니다. 북왕국에 이미 130년 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남왕국은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곧 숨을 거두려 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민족의 정치적인 생명은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죽음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 죽음을 초래하게 한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가 다 같이 언약의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침륜했습니다. 재산이나 권세가 없어지고 보잘것이 없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죽음은 그 민족의 내적, 정신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덕적 죽음, 또 사회 정의의 죽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죽음의 일적인 표현으로 정치적 죽음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한 민족이 종교적, 내적으로 죽고 정치적, 일적으로 죽으면서 그 민족은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회복의 방법과 목적입니다. 회복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라고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서 말라버린 뼈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인간의 지식은 거부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국가적, 민족적 소생은 절망적이었다고 1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 새로운 희망을 창조해 내십니다. 사람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마태복음 29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